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BCD라는 말이 있으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을 표현하는데 영어 알파벳 B, C, D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B가 무엇인가 하면 birthday 할 때 그 B 앞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날. 그리고 D는 뭘까요? 죽는 날. dead 할 때 그 D를 나타냅니다. 그럼 태어난 날과 죽는 날 사이에 있는 그 C는 뭘까요? choice, 선택입니다. 네, 현명한 선택이셨습니다. 인생을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가 하면 태어난 날부터 죽는 날까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선택 속에서 우리는 땅을 치며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탁월한 선택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는 것이죠. 요즘에 선택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대통령 선거가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TV에 보면 잘 선택하라고 계속 토론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 뽑으실지 결정하셨나요?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또 그것이 논쟁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참 실망스럽고 속이 상한 것 같습니다. 잘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참 실망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실망은 결국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많은 후회를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누가 받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9일밖에 안 남은 대선에서 여러분 꼭 동참하시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판단하셔서 후회 없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선택하죠. 지금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 많은 선택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잘한 선택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마다 어떤 선택을 앞두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택한 모든 것들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선택이 항상 옳고 현명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현명한 선택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그걸 선택할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선택의 갈등, 그게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어디로 도망칠까 하는 것이 갈등이고 어디를 선택할까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왕이 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자신의 위치를, 왕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 빼앗을 것이라 생각했던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늘 고민입니다. 오늘은 어디로 도망칠까? 오늘은 어디로 도망치면 좀 더 편안하게 사울을 멀리 따돌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10년 이상을,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을 노블 시작에서부터 아둘람, 헤렛 여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 혼자 도망칠 때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바람처럼 사라질 수 있었는데요, 그를 따르는 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아둘람에 모여있었던 사람이 400명 정도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수백 명에 이를 때 다윗은 더 고민이 많습니다. 어디로 도망칠까?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장 도망칠 수 있는 효과적인 곳은 어디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떠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도망치면 그것이 비록 광야이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고 그리고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다윗은 늘 쫓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밖으로 도망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올 수 있을까요? 훨씬 더 쉽게 따돌릴 수 있습니다. 어찌면 운이 좋으면 그 이방 땅의 어느 한 곳에 정착할 수도 있을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늘 마음에 걸렸던 이야기가
바로 갓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다윗이 어디로 도망쳤는가 하면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모압 땅이라고 하면은 이방 땅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다윗은 그 모압 땅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증할머니인가요? 룻이 모압 사람이었으니까 거기에 좀 연관 관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 도망친 것 같습니다. 다윗이 모압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 부모들이 이 땅에 살 수 있기를 거하기를 청하기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친 모압 땅으로 도망친 다윗에게 갓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갓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너는 이방 땅에 머무르지 말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엄중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비록 늘 쫓김을 받아야 되고 늘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헤렛 술프로 그가 그쪽으로 피신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끊임없이 다윗을 피하여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위태로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수십 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다윗도 점점 지쳐갑니다. 도망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울의 압박은 다윗으로 하여금 점점점 힘이 들게 합니다. 어느샌가 다윗은 2명의 아내도 두었고요. 많은 가족들도 두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광야에서 삶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먹을 걸 구하는 것도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사는 게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그렇게 도망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한심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에까지 생각이 미치는가 하면 사무엘상 27장 1절에 가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7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아멘. 다윗이 마음 가운데 뭐라 생각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땅에 더 머물러 있다가는 내가 사울의 손에 잡혀가지고 죽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하셨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도망치자라는 생각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도망치는가 하면 블레셋 지역으로 가드왕 아기스가 살고 있는 그쪽으로 도망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은 굉장히 낯선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처음 사울을 피하여 도망친 곳이 제사장이 살고 있었던 노비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에게 어디로 도망쳐야 될지 물어보려고 그렇게 도망친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 땅으로 도망쳤을 때 갓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한 순종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가면 다윗이 도망칠 때마다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어디로 도망치든 늘 여호와께 물었던 다윗입니다. 23장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또 물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물어봅니다. 무얼 하든 여호와의 뜻을 구하던 게 바로 다윗입니다.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도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는가?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사울을 살려두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던 다윗이 27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뒤로하고
블레셋으로, 아기스 왕이 있는 곳으로 도망칩니다. 사실 그곳으로 도망칠 때도 다윗은 정말 그 위험을 무릅쓰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어떤 곳인가 하면 골리앗, 다윗이 쓰러뜨린 골리앗의 조국입니다.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 하였을 때 다윗이 죽인 만만,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에게로 다윗 왕이 도망칠 때 어찌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다윗을 스파이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아기스 왕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다윗의 목숨이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아기스 왕은 다윗을 그래도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조그만 성도 더하여 줍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선택은 현명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울을 피하여 저 시글락으로, 저 블레셋으로 도망친 다윗의 선택은 탁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울을 완전히 따돌릴 수 있었고, 늘 도망치던 다윗은 이제 시글락 성에서 무려 1년 4개월 동안 정착하며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선택은 사울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서 누구를 선택한가 하면 이방 사람 아기스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서 살았는데요, 그 삶이 행복했을까요? 어땠을 거라 생각되어 주십니까? 믿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다면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년 4개월 동안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그 시글락성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사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늘 도망쳐서 매일매일 이사가야 되는데 이제 시글락 땅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또 무엇을 했는가 하면 이방 나라 구술 사람들,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하여서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들을 빼앗아 자신의 배를 채웁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더 이상 자신을 위협한 사람도 사라지는 그들의 모습은 참 보기 좋아 보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성에서 풍요를 누릴 때에 그의 삶은 평안했지만 그러나 그의 신앙은 바다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고민하는가 하면 가드왕 아기스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것을 고민합니다. 이 이방 왕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만 눈치 보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의 눈에 들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에게 빼앗은 건데요, 누구에게 빼앗은 거라고 거짓말하는가 하면 유다 민족으로부터 빼앗은 것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 아기스 왕에게 잘 보이려고, 혹여나 자신을 의심할까봐, 혹여나 배반하지는 않을까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위하여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아기스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다윗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침략하였던 이방 민족들의 사람들, 남녀를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혹여나 살아남으면 그가 이 아기스 왕에게 말하고 그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잔인하게 그들을 다 죽여갑니다. 이런 다윗의 거짓말, 이중생활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요, 평안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선택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다윗처럼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주일 오후 예배를 참석하여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에 탁월하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한 가닥씩 하신 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웠을 때, 주님을 위해서 섬겼을 때 어떠셨습니까? 이 몸 바쳐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시던 분들이시죠? 그렇게 뜨겁게 사셨던, 지금도 살고 계시는 분들이시죠? 제가 이제 신대원에 가니까요,
그런 얘기들을 교수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대원 1학년에 오면 정말 뜨거운 불타는 사명자인데 3학년이 되면 그 불이 다 식어져가지고 평신도가 되어서 나간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뜨겁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처럼 말은 하지만 어느샌가 현실 앞에서 안주하고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천국 잔치집에 초대되었는데요, 참석하지 못한다고 소도 팔아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니까 저는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핑계대었던 것처럼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어느새 우리는 세상을 선택하며 세상 가운데 저 다윗처럼 아기스 왕 앞에서 거짓말하며 어떻게 해서든 세상 왕 앞에 눈에 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한 선택이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유아세례 교육을 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그 유산, 믿음의 유산이 왜 자녀들에게 넘어가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은 왜 부모의 유산을 따라 행하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모의 신앙이 이중적이기 때문이라고 늘 제가 강조합니다. 이중적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집에 가서는 그 모습이 또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전부 다 거룩한 줄 아십니다. 신실한 줄 아시는데요. 네, 저희 아내만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내에게는 때로는 상처가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집에서 막 싸우고 교회 오면 마치 거룩한 척 이렇게 하고 올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야 뭐 체면 때문에 그런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무언가를 선택할 때,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하나님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앞서고 우리의 유익이 앞서고 물질을 더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시글락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시글락을 선택한 다윗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28장 1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이 다시 누구와 전쟁을 일으키는가 하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함께 참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이 나랑 손잡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그 명령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28장 2절에 가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영원히 내 머리를, 자신의 머리를 지킬 자가 될 것이라 라고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에게 너는 나의 머리를 지킬 자가 될 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분명하다라면 다윗은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거절을 못합니다. 아기스 왕에게 나는 다윗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29장 2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시글락이라는 그 성을 지켜볼 요량으로, 자신의 1년 4개월이라는 그 달콤한 평안한 그 삶을 지켜볼 요량으로 블레셋 군사가 되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비참하겠습니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막으셨습니다. 다른 블레셋 방백들로 하여금 다윗 왕을 인정해 주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백들이 반대함으로 다윗은 그 전쟁에 함께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사무엘상 29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9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저는 다윗의 진심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새 상황 앞에서 립서비스 정도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처참하게 느껴집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유익을 얻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신앙도 팔아버리고 하나님이 세상 왕 앞에서 딸랑딸랑거리며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오늘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원통해 하시고 속상해 하실까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참전했던 다윗과 많은 무리들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한바터라면 자신의 가족들, 친족들과 싸울 뻔하였습니다.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그 시글락에 사건이 터진 겁니다. 다윗이 전쟁에 참석하는 동안 시글락성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침략당하는 것이죠. 아말렉을 쳐서, 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던 젊거나 늙은 여인들 모두를 다 사로잡아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도착하였을 때 다윗과 그 무리들이, 그 군사들이 시글락성에 벌어진 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소리 높여 울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잃어버린 가족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자신의 신앙, 그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우는 것의 끝은, 그 원망은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누구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는가? 다윗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블레셋 땅으로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원망합니다.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십수년 동안 목숨을 걸고 따르던 그 함께하던 무리들인데요, 자녀를 잃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무리들이 이성을 잃고 군중 심리에 사로잡혀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물어 그를 돌로 쳐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도망 생활 가운데 가장 최대의 위기를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아내들도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런 상황과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매우 다급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일이 튀지 않고 막히어 몹시 급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다급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급한 상황이 오히려 다윗의 신앙에
큰 믿음의 반전을 일으키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돌풍이 불 때 침몰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오히려 그 돌풍을 타고 솟아오릅니다. 돌풍은 오히려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 위기의 순간 침몰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다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가 그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던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발버둥 치던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제사장을 불러 에봇을 가져오라 이야기합니다. 당시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됐던 게 바로 에봇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건 도로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시글락성을 선택했던 다윗이 이제는 그 마음을 변화시켜 누구를 선택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택한 다윗의 그 뒷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30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성경은 도로 찾고 도로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찾은 물건이 잃어버린 물건, 아내와 자녀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잃어버린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그 신앙도 도로 찾은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위기를 통하여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우리는 언제까지 적당히 세상 가운데 타협만 하고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소리를 높여서 울기만 하고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신앙의 열정이 사라져버렸다고 한탄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다시 회복해야 될 것들, 다시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예전에 품고 있었던 그 열정들, 세상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내려놓았던 사명들,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육아 때문에, 물질 때문에 다윗처럼 내 마음의 생각대로 그냥 내어놓았던 믿음의 열정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들을 다시 회복할 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힘을 부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든 걸 회복한 다윗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열정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몇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다윗의 잘못된 선택은 다윗의 신앙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블레셋으로 도망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쉬운 것이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옳은 선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무엇을 따라 선택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를 도망칠 때 그의 상황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 이방 민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는 거 좋지만 하나님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 적당히 세상 것도 치워야 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기스를 또 시글락을 선택했던 다윗의 마지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기, 하나님 주신 용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돌아온 다윗이 누렸던 그 기쁨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그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깨달음이 있을 때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쫓아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윗이 쫓아가는 것을 포기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그 뜻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으로 가만히 머물러 있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의 뜻을 따라 그들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이 음성을, 그 뜻들을 발견하였을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돌이키지 마시고 그 뜻을 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못된 길을 나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절망이고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확한 길을 선택하여 그쪽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길을 선택하였을 때 그 길을 돌이켜 옳은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완벽한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잘못된 것을 선택할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고집부리며 내 뜻대로 그것이 아니라 유연함을 가지고 나의 선택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과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